오늘은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는 매주마다 광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세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모세하면 장엄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믿음으로 그 홍해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 장엄한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유지했던,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모습,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태도를 가졌는데, 그런 신실한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세의 아름다운 성품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커졌고 그의 성품이 더욱더 아름다워져 갔던 것이죠. 모세의 이 아름다운 성품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은 영적인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시간 안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만들죠.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삶을 살펴본 그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죠. 이렇게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이 더러웠기 때문이 아니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나오라는 의미도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특별한 일 한 가지를 맡기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특별한 일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이 일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는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를 만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그 병이 든 손이 회복되는 기적이었고요. 마지막 기적은 애굽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을 떠서 바닥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세, 이 정도로 3가지 기적이나 보여줬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만 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또 순종하지 못하죠.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이제 모세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나 또 눈먼 자를 그가 그렇게 하게 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작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죠. 동역자인 아론, 그의 형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일관되게 보인 태도가 있는데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핑계를 대는 모세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은 모세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나눔을 한참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이들이 맞아. 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 대화의 주제에 끼지 못하고 혼자 뭔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이 고민하는 이에게 뭘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못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저의 이기심이 저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척 괴로워요. 이분의 말이 정말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핑계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해야겠죠. 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선명합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명한 뜻 앞에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족한 나인데 이렇게 연약한 나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핑계대는 모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핑계대는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게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약간 그 어투가 꾸중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핑계대는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신약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 비유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주인이 등장하고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큰 재산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종 중에 2명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이 맡긴 거에 배의 이윤을 남기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명, 다른 한 명은 이상하게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이것을 잘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앞에 이윤을 남긴 그 종들은 칭찬하는 것에 비해 이 어느 것도 남기지 못한 이 종에게는 굉장히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꾸지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 중에 두 명과 한 명의 이러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차이가 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종의 인식의 차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많은 재산을 맡긴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종은 자신의 주인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두려워해서 어떤 손해를 내게 되면 그가 진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이 마지막 종은 마음 가운데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핑계를 대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진노이기보다는 다른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공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태도를 쭉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면서 그가 핑계대는 그 모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셨죠. 그리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는 그 핑계, 그것을 절대 꾸지람하시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분노하며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핑계댈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이해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데? 내 뜻대로 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스스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혹시 거짓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찬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 마음을 알고서도 불순종의 자리나 핑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주저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쉽게, 더 자주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는 그 마음을 알고도 불순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삶으로 그가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배반할 수 없어서 핑계와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기다리실 뿐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과 또한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핑계의 자리와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